셨네요.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환영송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식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빵을 만들어 봤어요. 요즘 유튜브가 너무 많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보통 웬만한 기구가 다 집에 있기 때문에 이 웬만한 음식은 다 집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빵을 제가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계란도 넣고 우유도 좀 넣고 물도 넣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넣는 게 뭐냐면 밖에서는 이스트라고 했어. 이게 이제 효모라고 합니다. 효모. 이걸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 랩을 씌워 가지고 가만히 냅두면 요만한 것이 한 3배 정도 크기로 이렇게 쫙 부풀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거를 꺼내 가지고 다시 반죽을 해서 이렇게 먹기 좋도록 모양을 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오븐에다가 밑에다가 기름을 싹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밀가루 반죽한 것을 탁탁 올려놓고 한 20분 정도 구우면 아주 맛있는 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빵을 만들 때 효모를 넣지 않으면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빵 안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효모의 역할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효모가 빵을 만들 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효모라 그러죠. 누룩이라 그럽니다. 누룩. 이 누룩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외식에다 비유를 했어요. 왜냐하니까 외식도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메이커 아시죠? 그게 시중에 가면요. 그게 200만 원, 300만 원 한대요. 근데 가짜가 그렇게 많대요. 가짜가. 근데 진짜하고 가짜를 놓고 보면 전혀 저 같은 사람은 전문가 아닌 사람은 이게 육안으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보세요. 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암울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그거는 절망이 아니고 예수님이 옥석을 가려내는 역할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옥이 있는데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울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육신적으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야 진짜 신앙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이야,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구별된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것 자체가 자기 함정에 이미 빠진 거예요. 이제 저도 목사지만 이게 목사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뭐 나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되고 뭐 저도 그래요. 뭐 어느 날 병원 문도 닫고 약은 없고 내가 너무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막 기도가 나. 야, 내 손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뭐 어느 날은 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혀가 꼬이면서 막 방언이 나오고 이야, 내 스스로가 막 이렇게 자존감이 막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목사지. 목사 정도면 이 정도 실력이나 능력이 나와야 되지. 나는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해도 스스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 자세가.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을 해놓고 다시 되돌아서 해결을 한다는 게 다른 것이지 그 외에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목사인 저도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인 척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거 다 잘해요. 헌금생활, 전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연휴 때 어느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10분을 한대요.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으면 10분을 하시는가.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는 다 절제를 해야 된다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의 약점이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면 뭐 합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의 열심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른 사람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에서는 항상 내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내, 남편한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나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아담이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모습을 감추고 산으로 숨어버립니다. 은폐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면을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외식.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자신을 가려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여기 멀쩡하게 양복 입고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갖 추악한 잡다한 오물 찌꺼기들이 막 속에서부터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자존심 누가 굶겼을 때, 누군가 내 뒷담화를 깔 때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제대로 못 믿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는 게 제자들 보고 바리새인을 조심해라 그 뜻이 아니고 주의하라는 뜻은 자기 스스로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다가도 바리새인의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왜 바리새인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 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예수를 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인데 그 죽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살아납니다. 더 내의, 내 자랑. 조금이라도 내 노력이 과소평가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게 얼만데 이런 어떤 우리 안에 불만들이 자꾸 잠재된다고. 예수를 믿어도 그게 그때마다 예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이 자아라는 것은 외식적인 바리새인의 특징이 자아중심적인 겁니다. 자아중심적.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외식이 다른 사람이 외식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솔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 막 하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오히려 그냥 대놓고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나아요.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 자랑한다고요. 자기 안 세워주면 열받고 짜증내고 교회 분란시키고 어렵게 하고. 지금 여러분 밖에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자기 의 자랑하고 자기 공로 자랑하고 자기 자랑.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욕을 먹고 교회끼리 싸우고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스스로 조심해라. 외식이 어디에 있느냐? 내 옆에 사람이 외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히 많다. 내가 외식의 함정에 빠질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가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설교 묵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막 설교에 힘이 들어가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외식하는 사람 때문에. 왜? 자기중심적이고. 바리새인의 입에서는요.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하나님 저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장로님 얘기가 아니고 어떤 교회 가니까 강대상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내려가서 그 입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는지. 그분은 신앙생활을 외식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그 외식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당에 오셨어요. 거룩해. 다 경건해.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권사님. 집에 가면 뭐야? 이래버리면 그 외식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혈기도 주체 못하면서 무슨 경건이고 거룩입니까? 자기 분노도 절제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너나 잘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나 잘해라. 감추인 것이 반드시 다 드러난다. 여러분 언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그랬죠. 외부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어서 그게 소화가 돼서 그게 흔히 말해서 똥이 돼서 나오는 게 그 똥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악독, 음란, 고집, 혈기, 분노.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오물 쓰레기 영적인 오물들이 우리를 신앙을 끊임없이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게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합니다. 정죄합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죠? 비판 정죄입니다. 다른 사람 비판. 저렇게 하면서도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저렇게 하면서도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 오시면 다 흙과 선이 다 구별이 됩니다. 염소와 양이 다 구별이 됩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은 잘못 믿은 거, 제대로 믿지 못한 거 다 하나님이 계산을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려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 가볍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예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외식이라는 뜻 안에는 겉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겉사람.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거룩하게 살아도 내 속사람이 깨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골방에서 소곤소곤 속삭이는 거, 다른 사람 이간질하는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다 울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귓속말로, 지금은 소곤소곤.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이고 어떡하노 뭘 어떡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죄 함부로 그냥 진짜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도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을 해도 죄 짓고 여러분들이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인간의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만큼 강력합니다. 죄가 그만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해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나눠지고 깨지고 서로 죽이고 비방하고 혈기 부리고 죄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아담을 보세요. 우리의 조상 은폐시키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니?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란 선악과 따먹었어? 그 뜻인데 제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는데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 합니까? 다 알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외식의 함정에 자주 빠지는가? 외식을 하면서도 외식을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앞으로 제자들이 받아야 될 핍박과 환난을 예수님이 예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쟁이 베드로 보세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어떤 껍데기만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왜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안의 눈으로는 우리가 자꾸 현실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말도 곱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도 다 뚫고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단 1%라도 있게 되면 절대 외식에 빠질 수 없습니다. 어디서 교만해집니까? 어디서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까? 어디서 목에 힘을 줍니까? 천만의 말씀. 그분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인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고 사람에 대해서 막 예의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냅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진짜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좀 표현이 그렇죠. 열받아가지고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지옥. 그래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예? 하나님이 야 나 뭐 선악과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예수 보혈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예수님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도 그분의 뜻에 순종을 했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거죠. 그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무서운 줄을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다는 게 뭐냐면 경외하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화장실에 있든 차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따분하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 집에서 다 자기 거 아니겠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그렇지 다 내 거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보디발 장군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떤 음란의 죄가 자기에게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돈이 없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걱정이 되죠. 오늘날의 이 만몬주의가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은 우상이잖아요. 자식도 우상입니다. 자식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자식을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이에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내 경건, 내 거룩성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안 보게 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겉모습이 아니고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가게 하시고,